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자세히 알아야 되겠죠. 구약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안 계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직접 대면하고 관계를 맺을 그런 입장과 처지의 상황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로 성부 하나님께 매달렸죠. 성부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의 진리, 원리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규칙으로만 보면 원리라 그러고, 그리고 인격적인 그런 신으로 볼 때는 진리라 그러고,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여하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거기서 찾은 게 뭐요? 뭐 십계명도 나오고 뭐 율법도 나오고 뭐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 찾기, 그래서 만나기, 그렇게 살기, 그런 작업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성자 시대는 뭔가요? 그렇게 찾은 그 율법이니 또는 십계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계명이니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인생살이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몸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인생 속에서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과정이었다 말입니다. 그게 성자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냐 그러면 그거를 그냥 일일이 하는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시려고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제 아나스타시사여 가시고, 그리고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인간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던 시대로부터 영성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속내를 속사를 그냥 직접 직관적으로 만나며 그렇게 가는 시대가 성령 시대로 온 겁니다. 그런데 각 시대마다 그것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 속에서 성자, 전체 속에서 성령, 뭐 이렇게 돼서 삼위일체가 다 이렇게 관계성을 가지고 이해하고 깨닫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사람의 그 영역이 좁아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부 시대는 그냥 하나님의 법에만 매달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안 살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안 살면 하나님이 가만 안 내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도록 할 거다. 거기에 매달렸단 말입니다. 성자 시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인생살이 속에서 보여주는 거였단 말이죠. 성령 시대는 뭐지? 그게 사람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계신데 자기들은 뭐 어디 딴 데 있다 그러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뭐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한계, 물질적 차원의 육신을 가진 인간 존재로서의 한계를 허물어 버리고 그렇게 해서 벽이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 게 성령 시대다 그런 말이죠. 성령 시대를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부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자에 대한 삶을 제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한 후에 그것의 융합의 그런 결과물로 성령시대를 이해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지금 밟은 것 같은 그런 실수와 허물들이 많은, 부족이 많은 그런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성부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성자 예수님도 어디로 가고 성령 시대에는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겪어본 성령 시대의 주인이 누구냐? 나요, 나. 육체를 가진 나라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희망하는 거, 원하는 거, 그거를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한다. 뭐 이런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이다 말이죠. 큰 틀에서 이렇게 그 점검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난 그렇게 안 살았다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시대를 그렇게 극복하고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인간이란 사실은 있긴 있지만 예수님처럼 한 분이시고 모세처럼 한 분이고 뭐 그런 거고 아주 피라밋같이 맨 꼭대기에 혼자 고독하게 있듯이 그런 것이지 그게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현상이 되기는 어려운 거죠. 지금은 이제 그거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새성령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능력의 하나님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럼 그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써먹느냐? 사람이 써먹는다. 사람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 자기 육신 속에 들어있는 욕망을 성취하는데 그 능력을 활용하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지나왔어요. 아니라고요? 아주 눈이 멋있네. 아니라니요. 그걸 깨달아 알고 반성해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진리와 사랑과 그리고 능력과 이 셋의 일체가 된 세계를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내고 그런 세계를 펼쳐야 될 때가 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건 안 하고 자꾸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이 육신을 가진 욕망만 채우려고 말이요. 성령이요, 몸이 아파 죽겠는데 고쳐주세요. 그건 내 얘기요. 내 몸뚱이 얘기야. 응? 성령이요, 일이 잘 안 풀리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좀 잘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 육신을 가진 내 욕망을 달성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응? 그렇지 않아요? 그 성령을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이야. 좀 그냥 잘 되고 복을 받아서 좀 돈도 잘 벌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거 누구 얘기예요? 육신을 가진 인간의 욕구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에 대한 그런 생각을 어디로 가버리고 인간 중심의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의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것저것 다 종합해서 그걸 안다.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부분적이지. 인류 역사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그래요. 한 곳에 그냥 매여 있다가 그 다음 거로 또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갖다 버리고 그 다음 그게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는 그런 과정을 밟지 못하고 거기서 머무르면 그냥 인생도 망치고 사회도 망치고 정치도 망치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아주 그냥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연한 거요. 뭐 자동차를 하나 새로 샀어요.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성능도 좋고 기름도 잔뜩 넣습니다. 아닙니다. 요새 전기로다가 충전을 하죠. 그래 놨어요.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면 우선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가. 여기 목표가 없이 차만 있으면 뭐래?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할 건데? 응?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고장 밥 먹으러 댕기고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놀러 댕기고 그 목적이 그러면 그게 암만 좋은 차더라도 별거 아닌 거 되는 거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대로 된 그 차도 여러 가지 아니에요? 앵앵앵앵 이거 뭐 하나 그랬더니 누가 아프대.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었더니 막 지금 빨간 차가 막 와가지고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런 차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냥 여러 사람을 싣고 가는 버스 같은 것도 있고 전철도 있고 별게 다 있지 않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깨닫고 보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길입니다. 길. 성부 하나님이 뭐예요? 진리 아닙니까? 진리가 뭡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구도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딴 말로 하면 길이에요. 길이 뭐가 있어요? 땅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땅으로 가는 길도 걸어서 가는 길이 있고요. 자전거 타고나 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타고 가는 길도 있어요. 그것도 삥 돌아가는 길이 있고 경치 좋은 데를 통과해 가는 길이 있고 빨리 가는 길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땅의 길이. 인생 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역사의 길도 그렇습니다. 인생 길도 그렇습니다. 그런 거 땅길만 있습니까? 바다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바닷길만 있습니까? 하늘 길도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정신 차원, 영적 차원 그런데 길이 다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길이 어떤 거지? 그걸 보려고 그러면 그게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진리가 뭐예요? 지도입니다. 지도. 그 지도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지도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그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상 상태를 보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 이제 그 다음 지도가 아주 멋있는 게 생겨났어요. 뭐냐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생겨났단 말입니다. 그거는 그냥 목적지가 여기다 이게 때리면 지가 알아서 가.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서 가라는 대로 가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저 큰 길로만 이렇게 가게 만들기도 하고, 예? 조금 이렇게 질러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섬세한 그런 구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지도를 갖다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게 성령길이죠. 그래서 성령은 예, 목표를 제시합니다. 성령은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한다. 거길 왜 가노? 응? 지금도 어디 가는 거야? 이제 이 얘기 그 전에도 드렸습니다만, 목사님들이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어디 놀러 갔어요. 강원도 어디로. 한참 갔다 애들 싣고 한 목사님이 어딜 갔다가 저녁 늦게 오는데, 어디로 가지? 그때 내비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가다 보니까 이게 뭐야? 휴전선이 나온 거예요. 이게 북한으로 가는 길이라 이게 말이야. 잘못 가가지고 말이죠. 그런 수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똑바로 된 그 길을 갖다가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가는 과정이 어떤 것이냐, 땅길이냐, 그리고 바닷길이냐, 하늘길이냐, 이것도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땅에서 사는 삶을 좀 걷어차고 나와가지고 바다도 걷어차고, 바다라는 건 넓은 길이라는 뜻이죠. 바다에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가면 되는 거예요. 바다는 말이요. 그렇다고 그냥 육체에서는 아무데나 차 몰고 산으로도 가고 뭐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길이 따로 있잖아요. 이게 바다는 아니에요. 있긴 있지만 사실은 아무데나 갈 수가 있어요. 그 하늘길도 그래요. 우리는 하늘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믿고, 예. 성부 하나님의 진리와 성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 그 속에서 쭉 길을 찾아서 가려고. 그게 성령의 내비게이션에 이제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그때그때마다 일러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고, 아이고, 거기 그만 좌회전해야지. 아니,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은 긴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해주고,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해주고, 그리고 가는 과정이 어떤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통짜배기로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 당장 네가 좌회전을 해야 될지 우회전을 해야 될지 천천히 가야 될지 속도를 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을 가지고 내 욕구를 채우려고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 병 고쳐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돈 좀 벌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몸뚱아리로 사는 세월, 얼마 안 되는 세월, 이거 좀 제대로 근사하게 살다 가게 해주세요. 거기에 매달리면 성령의 능력이 전체적으로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0.1도 못 쓰다 가는 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똑바로 알고 성령을 새롭게 인식해 서 새 시대, 성령의 새 성령 시대를 열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지도 잘 보고 가세요. 내비게이션, 이제 지도 볼 생각 말고 내비게이션, 성령의 인도 가운데 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성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그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다 도와주고 사랑을 베푸신 아가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이제 내비게이션 성령의 도움을 받아 가는 거에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시대로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그런 아주 정확한 그런 때입니다. 제대로 정신 차리고 제길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사는 거 됩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제대로 삽시다. 성령 시대, 새 성령 시대 새롭게 함께 열어가십시다. 희망의 놀라운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